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영화계가 한창 위축되고 그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네. 바로 넷플릭스 같은 그렇죠. OTT 서비스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2020년에는 기생충이, 영화 부문에서 앙상블, 21년에는 여우조연상, 미나리, 네. 그리고 이제 TV 드라마의 주연 배우상까지 석권을 하면서 그야말로 비주류가 아니고 주류가 됐죠.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나 혹은 정체성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에 부응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거든요. 이 K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이 스토리텔링이 아주 능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탁월하고요. 네. 현재 이 인기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살펴보면은 기독교와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요소들이라든지 교회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일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잘 전달되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기독교의 모습들이 하나의 배경으로 등장하니까는 참 이런 부분에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저 어려움을 당하고 폭력의 현장에서 기독교가 구원의 메시지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예. 이 대중문화라는 건 선도하기보다는 이미 분위기가 형성돼 있을 때 그거를 예. 짚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럴 분위기니까 자꾸 끄집어낼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이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간에 기독교적인 것을 떠나서 선정성이라든지 또 잔인성이라든지 요구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문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비현실적으로 표현한다. 네. 반대로 비현실적인 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 선정성이나 폭력성은 후자죠. 네. 비현실적인 건데 실제는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현실감 있게 느끼게 만드니까 더 자극적으로 보이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문제들을 문제 제기하면 왜 자꾸 이 예술을 가지고서 이 비현실적인 거다 실제로는 예. 그렇지만 현실감 있게 느끼게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 콘텐츠를 계속 접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단순히 예술로만 네. 치부하기에는 분명히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접했을 때 영향을 받죠. 예. 뭐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의 그 젊은 세대들이 어떤 토론이나 논쟁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분명히 게임이라고 얘기해요. 게임이요. 예, 네, 네. 어려서부터 계속적인 폭력적인 게임에 노출되었던 것들이 네. 의견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럴 때 대립적인 관계로 가는 부분들에 분명히 네. 이 공격성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술로만 봐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히 저는 좀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되나 했을 때 네. 저희가 계속 MSG가 가득한 음식만 먹고 있으면 맛이 비슷비슷해져요. 예. 근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재료가 아주 좋은 음식들을 자꾸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MSG가 가득 담긴 음식을 먹으면 아 내가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구나라는 것들이 좀 알죠. 알게 되거든요. 네. 그 지금 저희가 논의할 때 자꾸 이 대중문화의 폭력성과 선정성의 늪에 너무 깊이 함몰되어져서 분별로만 가지 말고 좀 저는 운동장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고 봐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네.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접근, 그런 콘텐츠들을 우리가 좀 더 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얼마나 과한지를 좀 아는데 네. 특히 크리스찬들이라면 네. 비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 네. 자꾸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와요. 네. 쿨하지 못한 것 같다. 너무 진지한 것 같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너무 다큐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같이 예. 가야죠, 분명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에서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예.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 손들어 봐라 했더니 예. 절반이 넘었어요. 절반이 넘었어요. 예, 절반이 원래 넘었어요. 못 보게 돼 있는데. 그럼요.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영상물 등급에서 제가 심의원을 하다 보니까 네. 청소년 등급이라는 것이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최소한 그 연령에 맞는 일종의 도덕적 기준 이런 것이 이제 되거든요. 네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OTT 서비스고 말입니다. 휴대폰으로 이제 보는데 이것은 거의 연령에 대한 제한을 다 넘어서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이것이 스스로 자신의 문화 분별 능력을 갖다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 성경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배운 성경을 나의 삶, 문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장된 어떤 의식, 네. 세계관적인 적용, 이것으로 좀 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화를 보고서 말이에요. 같이 한번 토론도 해보고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적으로 대입도 해보고 신앙적으로 대입도 해가지고 예.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끌어내고 또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또 발전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이제 선정성, 폭력성 문제, 모방범죄 문제 이런 문제는 늘 나오는 문제고 또 이런 얘기는 자꾸 꼰대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은 네. 이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분별 능력을 교회 안에서도 길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가르죠.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부정적을 보더라도 저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도 좀 문화적인 성경 공부, 말씀을 갖다가 우리의 문화적인 생활에 적용해봐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서 우리가 좀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광고를 드리자면 CGN TV에서 퐁당이라는 어플이요. 좋은 콘텐츠만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 퐁당 참 좋은 겁니다. 제가 네네. 보기에는 좋더라고요. 네. 저 퐁당에 제가 이무영 감독님, 추상민 감독님하고는 시네마 브런치라는 유튜브가 네. 퐁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야. 그렇군요. 예, 네, 같이 맞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네. 유튜브가 같이 네. 퐁당하고 저희도.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항상 콘텐츠는 이 음식에 잘 비유가 될 수 있는데 네. 맛이 좋은 음식도 혀를 기쁘게 하는 음식도 우리에겐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근데 건강에도 도움되는 음식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사실 뭐 예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TV는 마귀 상자다. 이거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바보 상자다. 바보 상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중문화의 속성, 네. 대중문화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출발점을 보면 되겠죠. 이 대중문화라는 게 18, 19세기부터 생겼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어떤 특권층, 일부 계층에서 예술을 향유하던 것이 네. 이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대중들에게 보편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컨텐츠가 만들어지면서 이 대중문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문화라는 건 네. 기본적으로 쉬워야 되고요. 공감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오락적인 성향이 강하죠. 네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진 속성은 어떤 사물이나 세상의 본질을 잘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 그 측면보다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가 사실 더 큰 역할이죠. 엔터테인먼트가 꼭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당연히 뭐 저희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질문들하고 예. 출발점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 우리가 이 문화를 통해서 기뻐하고 예. 행복해하는 걸 좋아하시죠. 하지만 그런 교집합 외에 다른 영역들이 분명히 예. 대중문화에는 있기 때문에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대중문화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전문가들이 한 4가지쯤 이렇게 들거든요. 네. 첫 번째는 가장 들어가는 게 획일성입니다. 획일성. 그러니까 노래 하나가 히트하면 다 그냥 그것만 듣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다른 노래들, 다양한 다른 문화들이 있는데 그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 다양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의 문화가 획기적으로 막 유행할 때도 여전히 다른 문화적인 특성들을 갖다 누리고 네. 살아야 돼. 그걸 다 무시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대중문화의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네. 두 번 시청률 경쟁에서 오는 상업주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은 심야야 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못 보거든요. 그 시청률 경쟁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또 유치하기 위해서 네. 할 수 없이 시간대가 딱 하이라이트 보여줄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요. 네. 이런 데서 오는 말입니다. 또 정말로 좋은 걸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기술의 의존성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HD TV를 지나가지고 뭐 울트라 TV도 나오고 말입니다. VR과 AR이 나온 시대 네. 같거든요. 증강현실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성현 목사님께서 한국의 콘텐츠의 장점이 이야기 있다라고 네. 했는데 흑백 텔레비전 시절은 이야기만 들어도 참 즐거웠는데 그렇죠. 그 스토리만 듣더라도요. 그렇죠. 지금은요 예. 어벤져스처럼 시각적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재미없죠. 잘 보이지 않는 네네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의존도가 예. 점점 심해져 가다 보니까는 스토리가 갖는 중요한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예, 예.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고요. 네 번째는 세속화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의 혼돈과 오류로 가져 빠지게 만드는 것. 네. 이것이
이것이 이제 대중문화의 보통 일반적인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사실 이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할 정도로 좀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의 모습을 볼 때는 그런 얘기가 조금 오래된 얘기처럼 좀 느껴져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을 보고 싶은데 내적인 요인으로는 좀 선교적인 열정이 약화되어진 거에 아주 큰 요인이라고 봐요. 예, 예. 이 선교라는 건 우리가 누군가 타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뭔가 접촉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보면 이 문학의 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은 항상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초청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하는데 저희 선교단체 간사님께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걸그룹 이 노래를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 반대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그때 간사님이 저희한테 이런 도전을 던지셨어요. 그러면 너희들 같으면 교회 한 번도 안 가던 친구들인데 여기 왔는데 앞에서 긴 우리 왜 교회에서 입는 거룩한 치마와 막 이런 복장 입고 워십 댄스를 먼저 그거부터 보여주면 교회 안 되는 친구들 왔을 때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나랑 완전히 종자가 다르구나 하지 않겠느냐. 근데 처음에 마음의 문을 열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뒤로 돌아갔을 때 훨씬 더 마음을 열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이전까지 저도 항상 교회 문화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한테 그게 큰 임팩트로 다가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문화가 사람들한테 중요한 접촉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보면 교회가 어느새 저희 내부 언어와 내부 우리끼리 안에 문화가 좀 많이 좀 안주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는가 싶어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이 문화는 곧 돈이다. 자본의 논리와 아주 똘똘 뭉치지 않고 약간 좀 간격이 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었을 때 충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접하는 문화 자체가 이 자본의 힘이 굉장히 많은 포장과 현란함들이 많아진 거죠. 눈이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교회나 기존 저희가 이 교회에서 뭔가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격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쉽게 엄두가 나지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의 세계관 관점에서 한국의 기독교인이 너무 이분법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를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것 따로 본다는 그런 거죠. 사실 이에 대한 중요한 예도 영화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1895년에 류미엘 형제가 처음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뒤로부터 불과 1년여, 2년이 안 돼서 프랑스의 레아르란 감독이 그 순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고난받는 장면을 찍어서 5분짜리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새로운 미디어, 문화, 선교에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확장되어 가면서 초창기의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은 초창기에 영화에 관심을 가진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런 청교도주의 입각해서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영화같이 상업적이고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관여할 수 있겠느냐 해서 미국의 기독교, 특히 청교도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이죠. 그때 만일 기독교들이 이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룰 만한 중요한 새로운 플랫폼이다. 새로운 터전이 나왔다. 이를 생각하고서 이걸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교회에서 이런 배우들과 감독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랬다라면은 아마 헐리 영화는요 세상을 바꿔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완전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시대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모든 대중문화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이분법칙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한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어떤 장소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격려하는 거죠. 기독교 연예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문화전쟁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란 것이거든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이제는 정말로 연예인과 문화에 그 종사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저희 아이 그 찬양 노래를 들었을 때 랩이 들어가 있어요. 비트도 되게 강하고 이게 요즘 세대로 바뀌고 있구나.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선교의 또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의 교회에 어떤 방향성을 좀 갖고 움직여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교회 지금 강 교수님도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지금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문화를 소비적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네. 밖에서는 지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음악을 즐길 때도 콘서트장에 돈을 내야 되고 네. 다 뭐 CD를 사든지 뭐 스트리밍을 듣든지 굉장히 돈을 지불한다는 개념이 많은데 꼭 문화가 소비만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문화는 창조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것들을 통해서 네. 재가공해낼 수 있는 역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말씀드리면 이게 요리사나 연출가 같은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서 뭔가 얼마든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뭐 향유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관련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 보는 부분들 네. 아이들이 아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라는 게 나도 참여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 2022년도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전의 그 근현대사의 기독교의 문화와 또 지금의 문화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의 기독교 문화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회복해야 되는 기독교 문화 중에 하나가 돌봄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돌봄의 문화요. 네. 이제 이게 점점 더 산업화되어지고 계속 미세적으로 분화가 되어지면서 통합적 관점을 갖지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술가들이 아름다운 것과 진리 빼고는 다 해도 된다. 아. 우스갯얘기 같지만 예, 예. 왜냐면 그래야 새로워지고 아 이 사람이 새롭구나 하면 스타가 되어지고 스타가 되어지면 이게 자본이 몰리는 거죠. 예, 예. 이 구조가 근데 과연 건강하냐?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대중문화 종사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맞아요. 예. 왜냐 이 산업적 구조 안에 있지만 네.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라고 할 때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 단순히 네.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문화뿐만이 아닌 예배당 밖의 문화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고 예. 돌보면서 생태적으로 회복하는 거거든요. 저에게 지금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본의 논리에 좀 더 벗어나는 가운데 거리를 뛴다든지 예. 물론 아주 자유롭지 못하겠죠. 항상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야 되고 그 안에서 움직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가 얼마나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에 대한 관심을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예.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죠. 봉사로 네. 참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세상의 어떤 문화보다도 담대하게 이 돌봄의 문화를 통하여서 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세상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기독교의 이미지 가운데 그 이정재라는 주연 배우가 그 게임에서 나와서 벌어졌을 때 비오늘 벌어졌을 때의 거리의 전도자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상은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대답은 어디 괜찮으세요? 뭘 도와드릴까? 이런 거였다는 거죠. 이게 돌봄이지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선 기독교 문화라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세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건 구속의 문화, 교회의 문화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이 기독교 문화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돌봄, 세상 사람의 돌봄과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구속적 문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구속적 문화는 일종의 일반 은총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그 밭에도 비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적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또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가치관들을 갖다가 네. 전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적 문화가 잘 이루어지면은 이 구속 문화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낯설지가 않은 것이죠. 그 내가 이미 봤던 영화, 들었던 음악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네. 그들은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혹은 내가 이미 여기에 가까이 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부감이 훨씬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 문화, 교회 문화 중심적인 문화관에서 좀 더 넓혀서 구속적 문화, 일반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그런 문화로의 좀 확산. 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기독교 문화가 나갈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돌봄과 공유를 좀 많이 생각해야 되겠군요. MZ 세대들을 기성 세대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스트리트 그 우먼 우먼 파이터라는 파이터, 예, 예. 그 댄스 배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네. 하나같이 수백 개의 댓글이 다 예. 고맙다, 감동이다, 눈물겹다,
대중문화에선 보통 그런 현상이 없거든요. 예. 근데 굉장한 이 댓글들을 제가 보면서 아 여기 뭐가 있구나. 기독교 창조성을 얘기할 때 이중 언어자가 필요하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를 가지고 세상의 언어로 바꿔서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로 만들 수 있는 이중 언어자를 좀 우리가 좀 키워낼 필요가 있겠다.